여기서 설교할 당시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완벽하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사 생활했을 때는 정말 제 몸이 아닐 정도로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죽임이 없어서 못 먹지만 10년 전 선교사 시절에는 어지간한 고기를 먹어서는 잘 소화를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입은 다 먹지요. 하지만 입과 몸은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평생 살면서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 삶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선 너무도 그 마음 상태가 또 이해가 되고 또 동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나 자신이 연약했었고 또 어찌 보면 지금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공부를 쉰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휴학을 하고 내 젊은 날의 10분의 1을 11조 개념으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의미로 차원에서 필리핀 앙헬레스 연포 선교센터에 견습 선교사로 나가서 견습 선교사로 선교사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못하고 쉬는 사람들 역시 이해가 됩니다. 일하고 싶은데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제 몸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선교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잘 먹지 못하니 어지간한 피부병에 걸려도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를 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데 당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선교사님 방에 가면 약이 종류별로 구별되어 있었고 또 굉장히 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험한 산에 선교하러 가면 이 피그미 종족이라고 해서 키가 매우 작은 그런 종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의 키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참 작은 그런 족속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산에 숨어 살면서 여전히 산짐승이나 또 다른 야생과일로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사냥을 나갔었나 봅니다. 하필이면 할아버지가 쏜 화살에 손자가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관통해버렸어요. 이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다리 안에 그 박혀있는 그 화살을 탁 부러뜨리고 빼가지고 약을 먹이고 또 드레싱하고 치료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일 앞에 그들이 학교 가는 문제는 당연히 뒷전입니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이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아픈 환자들이 나오는 부분은 참으로 얼마나 이해가 잘 가고 이 아픔이 막 느껴지는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냐면 즉시 고침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문맥상 중풍병자를 고치신 직후에 혹은 거다라, 가라사 귀신을 쫓아내신 직후에 데가볼리 지역 어딘가에 계셨겠지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직후에 한 관리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기록해 있지만 대주에서 읽어보면 아파 죽을 정도로 병세가
굉장히 심각했었다, 이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직급이 얼마나 높은 직급이냐면, 이 관리라는 그 헬라어 표현은 통치자 혹은 지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교기관의 장급 수준의 그런 인사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는 여러 사람의 관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회당 건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질서,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오늘날에 나오는 이 야이로는 아마도 가버나움 한 회당의 관리, 회당장이었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지역의 유지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넙죽 엎드려 인사한 사람이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숨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딸이 아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강렬한 어법으로 자기와 가족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서 상심에 빠져 있는지, 체면이고 뭐고 난 지금 이것보다도 더 무언 것이라도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이것을 심경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이 지난날 읽어놓은 귀한 사역을 소문으로나마 듣고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현장감만 있는 그런 체험을 겪지 않고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확신에 찬 혹은 격앙스러운 목소리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호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또 이 행위를 본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 교양과 격식을 다 갖추어 얘기했어도 될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철퍼덕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를 통해서 알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마가는 이 모습을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역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을 제대로 붙이기 힘들어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도 가더니, 이 말은 그 많은 군중들이 도무지 통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무리들과 나름 섞여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선교 여행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가는 길에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마도 그냥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보고 조금 더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다가 그렇게 보게 되었겠지요. 이 혈루증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혈루증 환자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현대 아산병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심지어는 옆에 보라매 공원 부근에 있는 서울대병원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날도 이 혈루증 환자는 동네에서 진료를 가장 잘하기로 소문난 한 의원을 만났을 터였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받기는 했겠지만 그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오랜 시간 약물 치료와 수술도 해봤을 것 같고 다른 치료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자궁벽에 종기가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들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의학적으로 밝혀내서 치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병 아닌 병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조차도 현대의학으로 아직 답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푹 쉬십시오. 약이 없습니다. 당장 저의 경우에도 떠올랐는데 저도 예전에는 대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매일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몸에 통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배가 아픈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몸에 통증을 유발하는지 그냥 감이 왔습니다. 이 혈류증 여자는 이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린 지 오랜 상태였겠죠. 10년 넘게 이 지역 저 지역 자신의 모든 힘, 자원, 인맥 동원해서, 돈을 동원해서 움직였지만 어땠습니까? 소용 없었습니다. 이미 그 혈류증 여자는 그 동네에서는 병 걸린 여자로 어땠습니까?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밑보여서 저주받은 사람이래, 이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그 바탕에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아는 사람은 일부러 그 여자를 어때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레위기 15장 4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다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옆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그녀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구도 앉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괜히 옆에 앉았다가 나도 예언되면 어떻게 할까? 나도 저주받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찍히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그러니 어떤 집단들이라든지 무리가 몰려다니다가 그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저 여자를 좀 아는데 여러분 좀 피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감염됩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이리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수시로 수군거리면서 다른 그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혈병 여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접근하기 싫어합니다.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늘 힘들고 외롭고 몸이 그러니 우리처럼 혹시 아무 때나 식욕이 떨어지면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식당에는 함부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하면 코로나19에 걸려서 감염된 환자가 지금 밖에 티나지 않게 돌아다니다가 걸려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공공장소에서 혹시라도 기침을 한번 심하게 해보십시오. 괜히 은근슬쩍 눈빛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자리를 피하려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랬겠죠. 그게 또 당시 분위기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증 여자가 밖에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혈류증 여자는 정말 하루하루의 인생이 너무도 쉽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레위기 15장 말씀처럼 고작 손이나 비누로 싹싹 이렇게 씻고 바르고 문질러서 가능한 한 돌아다니지 않는 것, 치료를 위해서 몸 그리고 신분을 감춰서 몰래 병원에 돌아다니는 것,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침도 아무데나 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감히 밖에 나올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만 빼고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한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웃 나라는 날짜별로 색깔별 카드로 줘가지고 월요일에 돌아다니고 수요일날 돌아다니고 금요일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구역을 다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로동에서 영등포로 못 가게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지역별 이동을 막고, 심지어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은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미취학 아동들 역시 아예 돌아다니지 말거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즘 알아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 말씀이 조금 쉽게 이해가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집에 있어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밖에 나오고 싶고, 괜히 출근하다가 동네 한 바퀴 더 돌고 집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너무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스크로 나의 자신의 모습을 가리다 보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괜히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혈류증 환자는 어땠을까요? 시장 보다가 우연히 이 혈류증 환자를 건드리는 사람이라도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졸지에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서로서로 피차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서로 피해 다니는 게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매너였던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혹은 우리 집안이 일을 못하게 되었네. 하루 종일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지? 괜히 그렇게 서로서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데가볼리 땅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 좀 큰 지역 이름이고, 거라사는 작은 소도시니까 이 말을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아마 큰 도시 구루동 밑에 개봉동, 오류동, 궁동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한 귀신 들린 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들어간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일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센 귀신이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느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이런 큰 일이 생겼겠느냐, 소문이 엄청 크게 났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라사 지방은 이방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돼지들이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고기 2,000마리로 잔치를 벌리면 한 번에 12만 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 돼지 2,000마리를 말 한마디로 바닷가에 빠뜨려 몰살시켰다. 이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났을까요? 야, 들었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거라사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대, 이겼대. 귀신이 돼지들 몸속에 들어가게 해서 2,000마리나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대, 몰살시켰대. 이런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났을까요? 저는 회당장 야이로가 아마도 이런 큰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그런 수준에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이렇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닐지 싶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눈치 없이 소문을 만들어 냈겠죠. 방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 죽은 것과도 다름 아닌데 그런 딸아이를 살려보겠다고 그 높은 회당장 야이로가 세상에 예수님한테 납작 엎드린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똑똑히 들었다는 둥 이랬다는 둥 별 이야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또 이 말을 들었냐면 누구냐면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 가진 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그 혈류증 환자인 그 여자가 듣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영적인 소문은 참 힘겨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알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과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몸이 너무도 부자연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자기 몸에서 피가 줄줄 셀지도 모르고 늘 찝찝한 상태, 늘 배가 아픈 상태, 머리도 아픈 상태, 몸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동선을 파악해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섞여 추적추적 걸어갔더랬습니다.
당시 동네에선 별 특별한 일이 없었을 테니 아마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모든 동네에 다 뉴스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또 숨어있고 싶어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인파에 밀려서 제자들의 호의 아닌 호의를 받으며 동네에선 거의 떠다니다시피 그렇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혈루증 여자가 동네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도 예수님에게 다가서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걸음을 떼자마자 자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혈루증 환자인데 일반 사람도 함부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찌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감히 말조차 섞을 수 없는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그 주변에라도 얼쩡거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12년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혈루증을 치료해야 한다는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여러 발을 한번 옮겨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보고 아주 혐오스럽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워낙 많은 인파가 많다 보니 막 성질내면서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막 소리를 질러댔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너무도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알아본 그 못된 군중들의 높은 소리도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굴 한번 보겠다고 손을 내미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빵 한 조각 한번 팔아보겠다고, 먹고 살아보겠다고 빵이나 그런 조각들, 물고기를 팔려는 그런 세상의 무리들이 있었을 테고, 또 여러 장사꾼의 무리도 따라붙었을 테고, 한편으로는 정말 선한 양심으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더 듣고 구원을 받아, 은혜 받아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무리들이 있었겠죠. 뿐입니까? 일부러 흠을 찾기 위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파파라치와도 같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 저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자녀가 이제 막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제 자녀 때문에 제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이들이 있다면 제 자녀가 잘 되어서 종교등수에 한번 드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면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으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 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필리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필리핀에 간 거 필리핀 수도에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가장 오지로 보내주셨습니다. 뿐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그래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내가 서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몰라도 시간이 흘러 기도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알아집니다. 나는 아닌데 왜 주님이 거기에 있으라 그랬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꼭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답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오늘 이 12년 된 혈루증 여자도 바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년 된 혈루증 여자가 이 앞에 한 관리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가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누가에 보니까 8장 42절에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12년간 힘이 있는 야이로라는 아버지 만나가지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 잘 살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혈류증 여자도 똑같이 12세는 아니지만 똑같이 12년이라는 세월을 고통만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차이는 크겠지만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뤄야 할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살아야겠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야이로나 이 12년 된 혈류증 여인이나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낮은 마음이 있어서 가능했고, 자기의 위치, 신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라는 이런 포기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라도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12년 된 혈루증 환자 속으로 이렇게 외쳤겠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무작정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사람들의 시선 너무 따갑습니다. 입에서 저를 보고 욕을 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다고 합니다. 막 천한 말, 천한 욕들을 막 입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면서 때리기도 합니다. 저를 때려놓고서 손에 너가 묻었다고, 그러면서 너 때문에 손을 씻으러 가야 된다고, 하루 종일 목욕하고 밖에 나올 수도 없다고,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못 박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 도와주려다가 괜히 나 때문에 엮일까 봐 눈치 보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모습까지도 보고 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분노, 이런 아픔을 뒤로하고 이 12년 된 혈류증 환자는 더질 듯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접근한 이 여자 앞에 걷고 계신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 못할지언정 정말 이 옷이라도,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낮은 마음, 그런 심정으로 접근합니다. 도무지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방향 쪽으로 무조건 고개 숙이고 손만 내밀었습니다. 제발 예수님, 이 미천한 손이 옷깃만 닿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걸려라. 내 손톱 끝에만이라도 걸려라. 이런 낮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 같은 낮은 사람이 예수님께 함부로 말은 못 걸지언정 이 내 손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몸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거였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은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2년 된 혈류증 여자가 바란 게 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스치듯 만져봤으면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도 이르십니다. 이미 야이로는 18절에 믿음의 고백을 해냈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낮은 마음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로 작정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소문은 25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둘째,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과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받은 말씀처럼 낮은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작은 입술을 열어 내 작은 이 손끝만치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이런 낮은 마음, 아버지 늘 삶 가운데 가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내 예수님을 따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멋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